할렐루야. 요한계시록 21장.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 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보좌에 앉으시니가 이르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내 이 말은 진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다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 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멘. 네,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17번째 시간입니다. 자, 이제 이번 주에는 21장, 22장을 열심히 암송하고 계시죠? 다 하셨나 봐요? 이제 끝나가고 있습니다. 예, 끝나가고 있어요. 이번 주 하고 다음 주는 명절을 잘 보내고 이제 9월 18일 날 이제 종합 문제 마지막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두 장인데도 길지요? 네. 네 하신 우리 권사님들이 다 안 해오신 것 같아요. 그래도 하여간 이번에 놀라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 이명수 집사님은 다 외우신 것 같아요. 막 여유롭게 앉아 계신 거 보니까. 4장도 했는데 뭐 2장쯤이야 이러고. 우리 서울셀 두 분은 다 외우셨더라고요. 다 외우고 지난번에 못 외웠던 거를 또 외우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번 주 서울에 올라갔다가 이제 건물을 둘러보고, 저도 처음 갔나? 건물을? 제가 한번 갔었나? 그럼 그러네요. 처음 간 것 같아요. 마치 사진으로 봐가지고 가본 듯한 느낌이 들었는데, 이번 주 처음 갔네요. 처음 가서 이제 한번 둘러보고, 거의 이제 마무리가 거의 우리가 할 거는 마무리가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9월 말까지 고서 사용하는 걸로 하고 10월 달부터 저희들이 들어가서 리모델링을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 이제 구상들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것이 끝나고 나면 바로 사용을 하는 걸로, 아마 리모델링 하면서 사용을 하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0월 첫 주부터는 저희들이 건물을 사용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는데, 혹시 이제 나가는 교회가 저쪽이 너무 늦어진다 이럴 경우에는 우리가 좀 봐주기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거는 저는 다른 얘기인데, 이제 그 담임 목사님하고 교제를 하는데 너무 좋았어요. 너무 좋았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전에
변혜경 목사님 밑에서 함께 사역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랬구나 하면서 약간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쭉 나누는데 야 약간 제 안에 풀어지는 그 임재가 너무 좋았어요. 왜 각자 은혜 받으면 좋잖아요. 그런 것처럼 저는 저에게 막 기름 부음이 엄청나게 막 임하는데 최근에 그렇게 제가 아이스로 변한 거는 그 월요일 날이 최고였던 것 같아요. 교제하는데 막 머리로는 불이 임하고 온몸에는 아이스의 기름 부음이 임하는데 와 좋다 이래가지고요 잠시 만나러 갔다가 이제 하여간 그 이제 교회에서 앉아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2시간이 한 5분 간 것처럼 그래가지고 난 저녁을 예약해 놓은 거 이런 걸 나한테 얘기를 안 해가지고 하나도 몰랐어요. 그래서 정신없이 이제 막 교제를 하는데 그래가지고 시간은 이미 2시간이 지났고 그래가지고 뭐 저녁 약속을 해놨다고 뭐 그렇게 해가지고 끝났어요. 이제 또 약속을 해놨다니까 또 미안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끝났는데 야, 그 먹는 것만 포기하면 계속 교제하고 싶더라고.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임재가 풀어지는데 그게 너무 좋았어요. 그게 월요일 날이었습니다. 그게 이제 월요일 날 그런 시간들을 가졌어요. 그리고 이제 화수목 저는 이제 서울에 올라가서 어떤 이제 세미나를 참석을 했고, 그다음에 이제 목요일 날 저녁 때는 서울세일이 중보기도 학교를 시작을 하기로 해서 이제 시작하는 첫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서울의 일정을 마치고 이제 시간에 맞춰서 끝나기 전에 이제 중보기도학교 와서 함께 참석을 하면서 이제 첫 번째 하는 시간들을 함께 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고 또 끝나고 교제하고 거기서 1시 출발했나 그래요. 집에 오니까 5시가 좀 넘었더라고요. 그래서 어제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어요. 근데 이제 서울셀이 먼저 중보기도 학교를 먼저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아마 굉장히 좋은 시간들이 될 거라고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먼저 지금 이제 의왕 속속교회에서 먼저 모임을 하고 있어요. 저희들이 늘 올라가서 서울 의왕 속속교회 그다음에 갑자기 모인다 그러면 집사님들 가정에서 이렇게 모였어요. 그래서 일단 시작은 의왕 속속교회에서 먼저 중보기도학교를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보니까 10명, 11명 이 정도 함께 참석을 해주셨어요. 또 배우고 싶은 분들도 있고 또 이렇게 초대한 분들도 있고 그래서 약간 그렇게 중보기도 학교가 시작이 되고 있어요. 대구셀 열심히 따라가려고 대구셀이 워낙 중보기도 하는 분들이라 지금은 긴장 안 하셔야 되는데 몇 개월 지나면 대구셀 긴장하셔야 될지 몰라요. 좋은 의미로 좋은 의미로 그래서 중보기도학교를 통해서 정말로 지사님들이 기도의 용사도 되고 말씀의 용사도 되고 또 하나님의 용사로 그렇게 세워지는 그런 은혜들이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먼저 중보기도학교를 시작을 했습니다. 자, 오늘은 21장과 21장을 함께 이렇게 전체적으로 한번 보면서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자,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17번째 시간입니다. 자, 21장 1절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여기서 새하늘 새 땅이라는 새라고 하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한 번도 사용돼 본 적이 없는 그런 것을 가리킬 때 쓰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처음 하늘도 없어지고 처음 땅도 없어지고 전혀 새로운 차원의 새로운 땅이 이제 시작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것을 일컬어서 우리는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말한다.
다르게 말하면 천년 왕국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자, 그럼 2절에 보니까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원래 남편이 신부를 위해서 단장해야 되는데 거꾸로 쓴 거 아닌가요? 여러분 어떤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그 준비한 것이 마치 신부가 신랑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이 거룩한 새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내려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땅으로 내려오고 있는 것이죠. 그럼 그 성은 우리가 일컬어서 우리가 어떤 성이라고 부르냐면 거룩한 성 이렇게 부르죠. 거룩한 성, 코데시라는 단어인데 카도시라고도 부르고 코데시 이런 분리됐다, 구별됐다. 거룩한 성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요. 여러분 그것이 어디서부터 설명을 해주고 있을까요? 이제 21장 9절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7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재앙을 담은 7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하면서 내 신부를 내게 보이리라고 하면서 무엇을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냐 하면 새 예루살렘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 장면이 10절에서 21절까지 기록되어져 있는 거예요. 이제 10절부터 볼게요.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사도 요한을 말하는 거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이제 2절을 보여주는 거죠.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여주고 있어요. 어떻게 생겼을까요? 하나님의 영광이 그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가득한 거예요.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과도 같고 벽옥과도 같고 수정같이 맑게 생겼다는 거예요.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요. 12문이 있고요. 문이 12천사가 있고 문에 그 문들 위에는 이름이 썼는데 그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들이 있어요. 동쪽에는 세 문, 북쪽에도 세 문, 남쪽에도 세 문, 서쪽에도 세 문이 있고요. 우리가 정방형이라고 말하거든요. 새 예루살렘은 그냥 새 예루살렘 이렇게 치면 아마 여러분 사진들 많이 나오지 않을까요? 그건 정방형으로 생겼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에스겔서 40장에서 48장을 보면 이것들이 잘 또 기록되어져 있어요. 자, 그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어요.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이름들이 적혀져 있다는 거예요. 12지파의 이름들도 있고 또 그 기초석에는 12 어린 그 예수님의 그 제자들의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죠. 이것이 지금 새 예루살렘 거룩한 성이 어떻게 생겼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내가 15절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과 그 문들과 성곽을 측량하려고 금 갈대자를 가졌더라 하면서 왜 측량할까요? 그 넓이를 보여주고 싶은 거죠. 그래서 측량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성의 내부가 반듯하여 길이와 너비가 같은지라. 그래서 정방형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갈대자로 그 성을 측량하니 12,000 스다디온이요. 그 다음에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더라. 그 성곽을 측량함에 144 규빗이니 사람의 측량 곧 천사의 측량이라 하면서 어떻게 생겼는지를 측량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144 규빗 이렇게 할 때 14만 4천도 많은 천이라고 하는 것은 만수
그다음에 12 곱하기 12 그래서 14만 4천 명 했던 것처럼 근데 새 예루살렘 성도 어떤 뭔가 하여간 뉘앙스가 숫자의 뉘앙스가 같죠. 약간 그런 의미가 있는데 그것은 뭐 충만하다, 많다, 측량할 수 없다 이런 또 숫자적인 의미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내가 이렇게 이제 측량을 했고요. 그 다음에는 성곽은 어떻게 생겼을까 쌓였는데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성과 같다는 거예요. 그 맑은 유리성. 그래서 우리가 사진들을 찾아보면은 어떻게 생겼을까요? 금 모양이죠. 그래서 맑은 정금 같은 금 모양의 정방형 새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모습의 그림들이 그래서 그렇게 그려놓은 거예요. 새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내려온다 이렇게 할 때. 그 다음에 그 성의 성곽의 기초는 각색 보석으로 꾸며져 있답니다.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고 둘째는 남보석 사파이어죠. 셋째는 옥수, 넷째는 녹보석, 다섯째는 홍만호, 여섯째는 홍보석, 일곱째는 항옥, 여덟째는 노곡, 아홉째는 담항옥, 열째는 비치옥, 열한째는 청옥, 열두째는 자수정. 그 12문은 12 진주로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하면서 새 예루살렘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이제 10절에서 21절까지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3절 보니까 이 새 예루살렘 거룩한 성에는 누가 거처하고 거주하고 있을까 또 하게 될까를 3절에 보여주고 있죠. 3절을 볼까요?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근데 그 예루살렘이 내려오는데 거기에 모두 함께 있어요? 보좌가 있어요. 보좌가 있다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이 임재하셨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이 새하늘과 새 땅에는 함께 하심, 동행하심 이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아담이 범죄하고 나서 일어난 가장 저주가 무엇이냐면 함께 할 수 없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은 쫓겨남을 당하였죠. 그런데 이제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오는데 거기에 무엇이 있냐면 보좌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실 것이다 라는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자, 근데 그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기 시작을 했어요. 뭐라고 음성이 나기 시작할까요? 보라. 그럼 우리는 뭘 해야 될까요? 그렇죠. 봐야죠. 보라. 뭘 봐야 되나 한번 볼게요.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그럼 여기서 말하는 장막 하나님의 임재죠. 하나님의 머무심, 하나님의 거주하심, 하나님의 함께하심 이걸 우리는 장막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모세를 통하여 지었던 성막의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한다는 것은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다 이런 의미죠. 그 다음에 성전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예요. 그래서 봉헌하여 올릴 때 구름이 가득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여 서서 섬기지 못하더라 라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장막에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면서 이제 영광이 여호와의 영광이 그 예루살렘 성은 가득한 거예요. 그 예루살렘 성에는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가득 넘쳐난 거예요. 우리가 이제 어떤 성전을 지을 때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 영광이 있다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부르기도 하잖아요. 셰카나이 이런 것처럼 그냥 새 예루살렘에는 그 자체가 뭐라고요? 여호와 영광으로 충만한 상태가 새 예루살렘 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이 땅에서 우리가 그토록 누렸던 거,
또 앞으로 누리게 될 그 어떤 영광보다도 더 그 영광이 가득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꿈꾸고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있을 때에도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영광이 있으면 막 눈이 밝아지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하나님의 막 갖가지 은사와 이런 능력들이 막 나타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마음에는 이루 표현할 수 없는 기쁨과 즐거움과 환희가 막 넘쳐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죄를 이길 수 있는 강력한 힘들이 생기고 육의 모든 것들을 소멸해 버리면서 하나님의 영광만을 추구하는데 그 새 예루살렘 성에는 무엇이 가득하다고요? 하나님의 장막 자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영광으로 가득하게 덮여져 있어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보호자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새 예루살렘에서는 어떤 삶을 살게 될까를 한번 머리로 한번 그려보세요. 아는 것만큼. 만약에 우리가 은사가 중단되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생각을 잘 못할 수도 있어요. 근데 모든 은사가 지금도 중단되지 않고 진행형이다라고 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실제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가지고 경험했거나 또 누리고 있는 사람들은 이 새 예루살렘 성이 어떤 성인지를 그거를 이미 맛보고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곳보다도 새 예루살렘 성은 더 그러니까 뭔가 이런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압도적인 그 영광 가운데 거하게 될 것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때의 우리의 생각들은요 완전히 거룩함으로 가득하게 될 거예요. 하나님의 기뻐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것으로 가득하게 될 거예요. 우리가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을 생각하라라고 했던 것처럼 그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 천년 동안 백성이 될 사람들은 어떤 마음으로 가득하게 될까라고 할 때 위의 것을 찾는 오직 그냥 하나님의 성품을 그대로 추구하는 그대로의 삶, 그대로의 그 마음이나 성품이나 이런 곳으로 변화될 것이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이 21장을 읽으면서 그런 걸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정말 이 나라가 어떤 나라일까라고. 이것이 바로 천년왕국의 백성들 사람들이 누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원래 어디에 있었냐 하면 에덴에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좀 이따가 이제 다음 절에서 볼 건데 약간 에덴에는 이런 영광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좀 3절 더 볼까요?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시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죠? 할렐루야. 그럼 여러분 이것은 무엇인지 회복되어지는 것일까? 22절에서 27절 한번 볼까요? 성 안에서 이게 3절이잖아요. 그렇죠? 성 안에서 아까는 저 외곽과 위액이 어떻게 생겼는지 구조가 어떻게 되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줬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부터는 뭘 보여주냐 하면 안으로 들어가서 어떤 일들이 그 안에서 벌어지는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자,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왜 성전을 보지 못하였을까요? 그분 자신이 성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즉 누가 성전인 거예요? 하나님과 어린 양이 성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나오죠. 이는 하면서 왜 못 받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어쩌면 이 문제는 다 7명 아니 숫자대로 다 나올 가능성도 있는 문제죠. 네, 왜 성전이 안 보였을까요? 성전 자체이신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잘 듣고 문제를 맞히시기 바랍니다. 네, 그분 자신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이게 너무 멋지 않아요? 이 말을 딱 듣는 동시에 우리가 생각나는 말씀이 그래도 하나는 있어야 된다 생각하면 저는 고린도전서 3장 16절, 고린도후서 6장을 생각했어요. 그래서 우리의 몸이 뭐라고요? 고린도후서 3장 16절 17절에 우리의 몸이 성전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새 예루살렘 성은 성전 자체가 누구라고요? 여기 나오잖아요. 22절 전능하신 이가 성전 자체고요. 어린 양이 성전 자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성전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대요. 왜?
그 여호와의 영광은 해보다도 밝고 달보다도 밝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의 그 등불이 되심이라. 할렐루야. 예. 근데 예수님은 등불에 비유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영광 자체이신데 어린 양은 등불에 비유하고 있어요. 24절.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할 때 이제 천년 왕국의 백성된 모든 백성들은 어디로 무엇 때문에 거닐게 될까요? 그 빛 때문에 활동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라고 말합니다. 예, 땅의 왕들이 그 다음에 낮의 성문들은 모두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뭐가 없다? 밤이 없음이라. 그럼 천년왕국에는 뭐가 없다고요? 밤이 없어요. 지금 이 땅에서도 밤이 없는 걸 뭐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고 있죠? 예? 열대야가 아니고 뭐라고요? 네, 그렇대요. 우리가 이제 러시아 북극 쪽으로 올라가면 해가 지지가 않아요. 기억하시나요? 그런 것처럼 하여간 새하늘과 새 땅에는 뭐가 없냐 하면 밤이 없게 될 것이다. 늘 떠 있는 거예요. 무슨 빛이 비춰지게 될까요? 그렇죠. 그분 자신이 빛이세요. 그분 자신이 하나님이 빛이고 어린 양이 빛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밤이 없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무엇인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이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천년왕국에 어떤 사람들이 들어가는지를 명확하게 27절 다시 한번 말씀해 주고 있죠. 그럼 우리가 마지막 때 환란을 다 통과하는데 그 통과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만이 그것을 통과할 수 있을까라고 할 때 그렇죠. 속된 것이 없는 사람, 가증한 것이 없는 사람, 거짓말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다음에 이 사람들은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지요. 이런 사람들이 이제 이 땅을 거주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4절과 5절에 보니까 이제 새로워지는 세상이 올 것인데 어떻게 새로워지는 세상이 올까? 지금 우리에게는 무엇이 있냐라고 할 때 여기에 나오는 7가지가 다 있죠. 한번 볼까요? 4절.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지금은 우리가 눈물을 있죠? 여러 가지 감정의 눈물로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무엇이 없죠?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 없고 곡하는 것이 없고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 이러라. 보호자에 앉으시니가 이르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그래서 이제 주님이 임재하시면서 새하늘과 새 땅이 오시면 하나님의 어떤 능력이죠. 우리가 창조의 능력이라고 할 수도 있고 또 내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느니라. 엘샤다이 하나님, 능치 못하시니 없는 그 하나님,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 5절에 말하는 것처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면서 4절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시는 없게 할 것이다. 4절은 무엇 때문에 왔을까요? 이건 죄의 결과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눈물을 흘려야 될까? 왜 우리가 죽어야 했을까? 왜 우리는 애통해야 할까? 왜 우리는 곡해야 할까? 왜 우리는 아파야 할까? 라고 할 때 이것은 전부 무엇 때문에 온 걸까요? 아담이 범죄함을 통하여 온 죄의 결과물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악한 자, 즉 마귀에게 속하면 마귀는 우리에게 무엇을 가져다 주냐 하면 이와 같은 것들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아픈 것을 가져다 주고 사망을 가져다 주고 곡하는 것을 가져다 주고 애통하는 것을 가져다 주고 눈물을 가져다 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제 이 모든 것이 다 지나가는 거예요. 여기 지나갔음이로라 라고 말하죠. 처음 것들은 다 지나갔음이로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럼 이것이 구체적으로 어디에서 이루어지는가? 22장 1절에서 5절에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22장 1절 볼까요?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호자로부터 나와서, 그러니까 생명수의 강은 어디로부터 흐르는 것일까요?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호자로부터. 그럼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호자로부터는 무엇이 흐르나요? 문제를 이렇게도 내고 저렇게도 낼 수 있다는 거죠.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 또 이것도 답이고요. 그냥 생명수의 강, 이것도 답이고요. 강, 이것도 답이고요. 근데 우리 중에는 넓게 보는 분도 있고 좁게 보는 분도 있고 보수적인 분도 있더라고요. 문제 맞히는 거 볼 때. 하여간 재밌다. 왜냐하면 제가 늘 말씀대로 하세요 막 강조를 해가지고 그걸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문제를 이렇게 하는 거 보면서 어떤 그런 거 모습 보면 참 흐뭇해요. 뭐 잘못됐다 이게 아니고, 그래도 목사님이 앞에서 말한 대로 이왕이면 말씀 오픈 테스트 하니까 말씀대로 하세요. 뭐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대로 순종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나 하여간 그게 다 답인 거예요.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 이렇게 오늘 가르쳐줬으니까 풀로 말씀하시면 아름답겠습니다. 그래도 이게 이제 막 말씀을 또 계속 암송할 거기 때문에 아이고 모르겠다 그러면 강, 그래도 맞는 겁니다.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는 강이 흐른다는 거예요. 근데 이 강은 에덴 동산에 있었던 거와 같죠. 창세기 3장에 하나님이 에덴을 창설하시고 네 강의 발원지를 통해서 강이 흘러나가게 했던 것처럼, 그런 그 발원지는 누구일까요? 라고 할 때 하나님과 어린 양으로부터 어린 양이 발원진 거예요. 그래서 에레미야에 보면 내가 강의 생수의 강의 근원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강의 근원이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이렇게 말했어요. 아니, 예수님은 강을 준 게 아니고요, 물을 줬단 말이에요. 근데 그 여인에게 뭐라고 선포했어요? 다시는 물 기르러 올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 그 배에서 먹었는데 뭐가 변화가 일어나요? 생수의 강이 솟아난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강을 줬어요? 물 한 모금 줬어요? 그죠? 그냥 물 한 대로박 줬단 말이에요. 얼마나 먹었을까? 벌컥 뭐 한 병 다 먹었을까? 하여간 마셨다 이거예요. 근데 그 안에서 뭐가 됐다? 강이 되었다. 놀랍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분은 무엇이기 때문에? 강의 근원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결국 사마리아 여인에게 줬던 물은 누구를 준 거와 같을까요? 그렇죠? 생수의 근원이신 예수님 자신을 준 거와 같은 거예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도 생수의 근원이신 예수님을 마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에게도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치는 은혜가 임하게 될지어다. 아멘. 네, 제가 20여 년 전에 성령을 받을 때 4일 되는 날 한 환상을 보여줬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걸 떠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생수의 강이란다. 이게 뭐예요? 생수의 강이란다. 이게 뭐예요? 생수의 강이란다. 그리고 쭉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라가니까 시야가 점점 넓어져 가지고 이 강을 보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누워 있었어요. 그리고 고개를 살짝 돌려서 보니까 누구였다? 김경수였다. 그리고 이제 환상이 끝났어요. 그러고 나서 그때부터 이거는 진짜 믿거나 말거나 신비한 이야기다. 막 몸에서요, 물이 흐르는 거예요. 물이 흐르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비 맞으면 옷이 젖잖아요. 젖으면 그 다음에 막 물이 흐르잖아요. 느껴져요? 안 느껴져요? 이게 느껴지는 분만 감각이 살아날지어다. 막 몸에서
이 흐르는 거예요. 이게 철철철, 이게 졸졸졸졸졸, 나중에 철철철철철, 막 실제로 막 이 혈관이 이렇게 있잖아요. 막 몸이 막 계속 흐르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온 몸이 막 시원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처음에는 여기에 점을 찍은 것처럼 이 막 구멍이 생겼었어요. 근데 점점 했는데 지금은요 이만하게 뚫려 있어요. 영으로 볼 수 있는 사람은 보세요. 보이나요? 뚫린 게? 안 보이는 사람은 영이 닫힌 거고요. 보이는 사람은 영이 열린 거예요. 이번 월요일 날이요. 제가 실제로 이만큼이 열려져 있더라고요. 그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게 느낌으로 아는 거예요. 이거는 이만큼이. 예. 그러니까 막 월요일 날 그런 하여간 그 임재가 있었어요. 그 시간이 너무 좋았다니까요. 예. 근데 우리가 마지막 때 주님은 우리 모두에게 이것을 다 공급해주고 나눠주길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예배를 받기 원하시잖아요. 그래서 어떤 예배할 때가 올 거냐면 신령과 진정으로. 근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돼. 즉 하나님의 성령이 있어야 돼요. 즉 하나님과 어린 양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이 생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통하여 예수님은 그 예배를 받고 싶어 하는 거예요. 생수가 있는 그 생명이 있는 이 사람들의 예배를 받고 싶어 하는 거예요. 생수강이 흐른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생명이 있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강이 흐를 때 여기는 이런 표현을 썼어요. 강 좌우에 뭐가 있다? 생명나무가 있다. 그럼 우리의 생각은 이럴 수 있잖아요. 생명나무가 하나 아닐까요? 이건 창세기. 이건 창세기. 예? 예. 어찌 우리가 그걸 다 할 수 있겠어요, 그렇죠? 근데 분명히 여기는 생명나무가 어디 있다고 그랬어요? 2절 길 가운데 생명수가 흘러요. 근데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고 이렇게 말했죠. 그럼 최소한 한 그루 이상이죠. 좌우에 있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우리가 생명나무는 몇 그루라고 상식으로 알고 있다? 한 그루. 이게 우리 생각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천국을 다 보여준 걸까? 아니면 부분적인 것을 보여주고 우리에게 성경을 기록하게 했을까? 또 이상하게 가는 게 아니고 약간 그게 정상이에요. 이건 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걸 제가 서로 다른 주장이 있는데 각각 읽어봤을 때 저는 이 견해를 취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 보여진 것이 아니고 부분적인 것을 보였다. 근데 또 가니까 분명히 이제 그 에덴 동산이 회복되어지는데 분명히 강 좌에 있다 아니면 중앙에 있다 이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좌우에 무엇이 있다? 생명나무가 있더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생명나무가 있는데 12가지 열매를 맺대. 그러니까 열매가 몇 가지라고요? 한 나무인데 가지나무도 아닌데요. 한 나무인데 가지 몇 가지 열매를 맺는다? 신기하죠? 그런 나무 봤어요? 그런 나무 봤어요? 한 나무에서요 12가지가 맺혀요. 이거 가지 그렇죠? 12가지 열매를 맺대. 그렇죠? 근데 에덴 동산 즉 새하늘과 새 땅에도 무엇이 있을까요? 한 달, 두 달, 세 달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이라는 개념이 존재하나 봐요. 뭐 하여간 그래서 이걸 가지고 많은 학자들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기는 해요. 근데 여기 어쩌면 우리가 이해하기 편하도록 또 하나님 이렇게 은혜를 줬는지도 모른다. 뭐 이런 생각도 여러 가지 생각을 한번 해보고 근데 그거 한다고 이단은 아니에요. 여러분 상상은 하라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너무 지나치지 않고 갔다가 하여간 이렇게 돌아올 수도 있어야 돼요. 근데 하여간 여기 달마다 그랬으니까 우리는 달마다 그러면 우리 인간적 구조는 달마다 그러면 1년 이렇게 생각할까요? 아니죠. 30일, 12달 이런 거 생각하겠죠. 그러니까 매달마다 이렇게 생각하겠죠. 이게 그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달마다 무엇을 맺게 할까요? 열매를 맺고라고 말하는 거예요. 열매를 맺고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럼 그 이제 새하늘과 새 땅에는 생명나무가 있는데 그 생명나무 그 천국 그 천년왕국의 백성 될 사람은 몇 명인지 몰라요. 그러나 놀라운 것은 그 백성들이 다 먹고 또 즐길 수 있는 무엇이 있다? 생명나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잘 보세요. 생명나무가 있으면 죽을까요? 안 죽을까요? 너 죽는다
이 말은 천년왕국에서는 그 용어가 없어요. 왜냐하면 거긴 죽는다 이 개념이 없잖아요. 우리가 무엇을 먹기 때문에? 생명나무를 먹기 때문에. 아마 이미 여러분들이 암송했는데 기억하는 분과 아차한 분이 있을 것 같아요. 뭐 모르는 분이라고 표현 안 했어요. 아차한 분이에요. 아차한 분이 뭐냐 하면 바로 21장 4절이에요. 다시는 무엇이 없고? 사망이 없고. 왜 다시는 거긴 사망이 없을까요? 무엇을 먹고 사니까?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으니까 다시는 무엇이 없고 거긴 사망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년왕국 동안 천년 동안 살 때 사람들이 무엇을 경험하지 않을 것이다? 죽음을 경험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거긴 죽음이 없다는 거예요. 한 번 시작하면 최소 몇 년은 거기서 살 거다? 1000년은 살 거다. 그럼 이제 천년왕국 끝난다면 어디로 이동한다? 영원한 이제 천국으로 가는 거예요. 네, 영원한 천국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아직 그것이 오지 않았으니까 우리가 몰라도 그냥 거기 들어가면 그냥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생명나무를 먹게 되는데 달마다 열매를 맺고요. 달마다 열매를 맺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나무의 잎사귀들은 만국을 뭐하고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네,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이거는 에스겔 47장에도 동일하게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예, 살고 번성하고 뭐 어부들이 쓸 것이며 하면서 잎사귀는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라고 말합니다. 자, 그다음에 3절 너무 길게 나누고 있어요 지금. 3절 다시 뭐가 없고 저주는 무엇으로부터 왔다고 그랬죠 아까? 죄로부터 왔어요. 근데 거긴 다시 저주가 없대요. 그러면 다시 저주가 없다라는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그렇죠. 죄가 없다. 즉 불순종이 없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도 나중에 그럼 이거랑 충돌하지 않나요? 라고 물을 수 있어요. 뭐와 충돌하는 것이 있을까라고 하면은 잠시 하나님께서 20장 7절이요. 천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와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니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가에서 미혹하는 마귀 즉 뭐냐 하면 다시 잠깐 뭐 할 것이다? 노임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 구약은 무엇일까?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건 몰라도 된다. 저도 안 가르쳐 주지 이런데 저도 모르겠어요. 넘어갈까요? 나중에 궁금하면 다시 저주가 없으며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저주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해석이 왜 잠깐 놓일까요? 라고 하는 견해가 여러 가지가 있기는 하다. 근데 그 여러 가지 견해는 간단합니다. 뭐가 간단하면 아직 우리가 변화된 몸이에요. 육을 가지고 있어요. 육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죄가 없어요. 근데 육을 가지고 있다라고 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아직도 허용하고 있다? 자유의지를 허용하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은 천년왕국이 끝날 때 무엇을 잠깐 놓아둔다? 마귀를. 근데 마귀가 놓아주는 이유가 무엇이다? 한번 흔들어 보라고. 즉 미혹하라고. 미혹하라고 한번 놔준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 뭐가 없어요? 저주가 없어요. 그러면은 미혹할 사람이 없으면 사단이 쭉 와가지고 일할까요? 일 못할까요? 일을 하러 왔다가 그쵸? 그냥 갔대요. 그냥 갔대요. 약간 그 얘기를 제가 비밀로 할까 하다가 간단하게 명확하게 이해하기 쉽도록 가르쳐 준 거예요. 그러나 목사님들이나 학자들을 또 여기 궁금한 사람들은요. 엄청 그거를 궁금해한다. 궁금하면 얼마인지 아시죠? 3절 22장 3절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호자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이게 이제 새 예루살렘 성이에요. 그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와우, 이건 또 대단한 거예요. 드디어 뭘 봐요? 천년왕국에서는 그 영광의 얼굴을 드디어 볼 수 있어요. 자, 그럼 보세요. 아담은 누구의 얼굴을 본 사람일까요? 하나님의 얼굴이요. 그쵸? 예. 네. 그래서 천년왕국에서는 드디어
우리가 뭘 보고도 살 수 있냐 하면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왜 천년왕국에서는 얼굴을 볼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천년왕국에는 여호와 영광으로 가득하잖아요. 그러니까 영광으로 가득하니까 우리의 영적인 레벨이 승승장구가 아니라 점점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봐도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럼 우리가 어떤 상태로 변화가 될까요? 영적 레벨이 거룩의 상태예요. 그러니까 누구를 마주하고도 죽지 않아요. 죽는 이유는 왜 죽는 걸까요? 죄 때문에 죽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사야가 볼 때 입술이 부정한 자 중에 만왕의 왕을 배웠음이로 다르잖아요. 근데 천년왕국에 딱 들어간다 이 말은 뭐냐면 뭐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저주의 문제가 해결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결국 들어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목이요. 시작. 이기는 자가 들어가는 게 천년왕국이다. 자, 천년왕국은 누가 들어갈까요? 어떻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는 무엇을 볼 수 있냐 하면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이거 뭐 14장에도 나오죠. 예, 이 이름이 있는데, 그다음에 다시 밤이 없고, 밤이 없는 이유는 알죠? 그다음에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심이라. 그들은 천년왕국의 백성들을 말하는 거죠. 즉 신부들을 말하는 거죠.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새로운 세상이 되어지는 것이다. 22장 1절에서 5절은 잃어버렸던 무엇이 회복되는 것이다. 에덴 동산이 회복되어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이 사탄으로 인해서 타락한 그 사단에서 실패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실패한 것을 뭐 해보고 싶으냐면 다시 1000년 동안 주어서 뭐 하는 거예요? 그렇죠. 에덴 동산을 실제로 사람들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고 통치하는 것을 경험해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걸 누려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은 창세기 2장과 3장을 하나님이 실제로 회복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이 그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뭘 꼭 그걸 하시려고 그러면 천국으로 바로 가죠. 우리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미 하나님께서 계획해 놓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계획을 취소를 못 하신다. 여러분 천년왕국 들어가실 분들은 천년왕국 사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때는 우리가 누구처럼 되는 걸까요? 아담처럼요. 누구처럼 된다고요? 아담처럼은요. 이거 넌센스 퀴즈예요. 김희석 씨는 잘 맞힐 것 같아요. 예. 그럼 천년왕국에는 옷을 입을까요? 안 입을까요? 김희석 씨님? 개인 문제입니다. 넌센스 퀴즈라. 네. 천년왕국은 옷을 입을까요? 안 입을까요? 머리를 너무 많이 돌리는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아담은 옷이 필요했어요? 필요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옷은 필요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미 성경에는 많은 옷들이 기록되어져 있죠. 영광의 옷, 희락의 옷, 찬양의 옷 이런 것처럼 우리가 그런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직물의 옷을 입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옷 입는 것이 천년왕국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냥 그것이 다 회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근데 가만히 보니까 전에 있었는데 이제 없어진 나무가 하나 있어요. 어떤 나무가 없어졌을까요? 그쵸. 선악을 하는 나무는 그 이후에는 아무데도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 라고 하는 사실이죠. 예. 그래서 육의 눈이 열릴 리는 전혀 없어요. 그래서 그때는 쪽팔림은 없다. 이게 넌센스 같은 문제인데 여러분 너무 잘 들어서 제가 21장과 22장 전체를 사실 준비했는데 너무 많이 나눴어요. 여기까지만 나누고 아끼면 보배된다. 주일날 이 부분을 좀 더 나눠드리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21장과 22장을 암송하기 때문에 저도 한번 본문을 맞춰서 말씀을 나누고 있어요. 네, 기도하겠습니다.